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뭘로 하자? 이게 여러분의 방어선입니다. 말과 혀로,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갖고 살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 잘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로써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까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놈이 자꾸 죄책감, 죄의식, 다양한 걸로 여러분을 뭔가 참소하고 책망을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공격해 와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뭐예요? 크시다. 이런 걸 기독교가 못 발견해가지고 기독교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죄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무죄로 살면 큰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사람 상태가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예요. 미친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랄 발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헌법을 준수한다 이 말이에요. 명확히 말하면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건 미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명확히 말하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무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그 구원의 열정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사랑하는데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나의 동기, 내가 거룩한 동기인지 악한 동기인지를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보세요. 무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로 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방어선을 펼쳐놓고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뚫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에서 확신 없이 살으니까 사탄에게 공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도 구원받은 자는 그 견고한 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느니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은 오셨다니까. 여러분 몸에 누구든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불법의 길을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사탄의 대가리를 진짜 깨뜨릴 거냐 아니면 늘 물리면서 살 것이냐.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물리면서 삽시다. 누가 아멘해? 물리면서 살자고 그러는데 아멘해? 물리면서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뱀 대가리를 깨뜨리면서 살겠다는 손 들어봐. 그럼 어설픈 저 뭐야 거기는 또. 안 드는 사람은 뭐야? 반반. 그게 문제인 거야 반반이.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내 몸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고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내 몸에 계시니 뱀 대가리만 깨트릴 것이다. 이 사람 마침 어제 또 밤 오늘 새벽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에 와 있는 우리 MZ세대들이 가슴에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책을 저는 정말 사서 읽고 싶은데 유순이가 못 읽겠대요. 자기는 그 책 읽으면 너무 많이 시달릴 것 같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유순이 말을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혹시 아프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시달린다고 하니 내가 그럼 시달리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밀스럽게 조금씩 읽기도 하고 또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에 대하여 논평 같은 것들을 쭉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시달렸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일단 제일 많이 제 몸에서 스며드는 게 뭐냐면 아주 깊은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였어요. 제 몸에서. 세 번째는 모욕감이었어요. 내 몸에 대하여.
이런 국가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뚱아리는 무엇을 위하여 움직였는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몸으로 해봤냐 이거잖아요. 그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슬픔이 있고 모욕감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번 사람의 생애에 태어나 정말 이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슬픔과 이런 분노와 이런 모욕감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죄책감, 죄의식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목사인 나에게도 오는데 그 MZ세대를 일으킨 저는 장본이라고 봐요. 그들이 계엄령을 막은 거예요. 이게 나는 우연이라고 안 봐요. 이건 이상주의자가 현실에 입각하여 죽은 자들을 향한 슬픔, 분노, 모욕감을 끄집어내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건 한 작가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 전체 세계를 건강정신으로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문학작품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어제 수상식에 한강 작가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웅이 되는 그 시간표인데도 가만 상복을 입고 왔어요. 드레스를. 너무너무나 증인들의 글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목에 달지 않고 그냥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산자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한국에 지금 아직 계엄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내가 화려한 옷을 어찌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올까라는 깊은 저에게 그 여인과 내가 1인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글을 써준, 그리고 우리의 MZ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잔혹한 일들을 하는 것은 승리가 아닌 결국은 패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소개한 그런 작가를 우리가 참석은 못했지만 예수사랑교회는 그 작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여러분 희망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의 글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강 작가 오늘 수상식을 맞이하는 마음에 딱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글을 쓰려면 죽은의 영혼 속에까지 돌아가서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고 싶으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어떻게 달려 죽었는지의 그분의 역사를 알아야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1인칭 되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오늘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강 작가와 이번 계엄령 선포 속에 다음 우리 MZ 세대들이 눈을 떴다라는 거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면서 어떡합니까? 내게 임한 그 구원을 저 사람에게도 있게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미디어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노랫말이라도 작은 압박에 써서 모든 생명들에게 있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고발해 놓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평등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평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사회와 국가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과 현재를 놓고 과거까지 놓고 정말 미래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그 나라에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별명이 뭐냐면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구원을 주겠다라는 사랑, 모든 죄를 없애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인간이 단절되어졌지만 그 단절의 길을 단절시켜 놓은 것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1인칭으로 네가 내 속에 내가 네 안에 함께 하겠다라는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사랑이 내 몸에 들어가야 사랑의 삶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무엇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느냐, 사랑의 삶으로 사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라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기독교는 그거 하나를 없애겠다라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없는 그냥 사회 공존 속에 사람들을 그냥 잃고 있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사랑의 개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 것을 빼앗고 사람 것을 약탈하고 사람을 다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막 지역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사랑해요, 오 사랑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 안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오면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자매 하나가 와가지고 호소하길래 우리 교역자 보내가지고 완전 전쟁을 일으켜서 탈출시켰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 혀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인들도 해요. 계엄령으로 성공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총과 칼로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놈들도 지네 집에 가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컷 패놓고도 나 너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과 혀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순종? 말과 혀로 순종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하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 목사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순종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싫어요. 진짜 싫어요. 창세기가 내 몸에 와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놈은 언제나 빛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고 나는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헌신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자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길들여지면 사람이 무시무시한 악에 서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거짓 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40절에 구약에 있는 전체의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요약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계명을 준 거다. 그래서 나는 십계명을 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 황폐해집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오늘날 교회들이 황폐해지는 겁니까? 자, 39절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장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는 우리들에게 왜 새 계명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바로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모든 겸손이 다 들어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1인칭 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서 35절에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금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가르침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제자를 교회에서는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제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1인칭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전도제자를 향하여 뭘 해주라고 그래요? 양육해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상실해버린 거예요. 뭘 양육해줍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걸 양육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몸에 만들어 놓지 못하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몸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갖는 것, 이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 선교적 사명, 이 세 가지가 사람 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양육받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가진 증명이 뭐냐? 갈등이 없고 시험이 없어야 돼요. 근데 늘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말 전도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구원의 복음 불가능해요. 선교적 사명은 그냥 뺏어먹으면 뺏어먹었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상대를 향하여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나 제가요, 교회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제가 전화도 해보고 하면 너무 잔인하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 대상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준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상대가 주의 종을 여러분 비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도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힘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권위에 도전하면 귀엽잖아요. 누가 나는 목사님 대신 제가 목사할게요 그러면 막 땡큐 올라와봐 그래. 귀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용서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 그 언덕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뺨을 맞아가면서 온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멋있게 신앙생활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이스라엘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요? 그들은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믿는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1인칭 되어져 있지 않아서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물신주의로 병들어가느냐? 물신주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물신주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신주의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원한 무적행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속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꾼 박진영 씨는 자기의 5천억 재산을 소외되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5천억 기부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이 기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희한하죠. 이젠 참으로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가 문 닫게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병들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몸과 영혼 자체에 불화살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성전 청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해라. 성전은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이거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청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진짜 청결해 버려야 도전적인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 막 시작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낯짝이 두꺼워져야 되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의 자손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영적 싸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 당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먼저 깨트리세요. 자신의 뱀 대가리가 어떻게 꿈틀대는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이번에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이 언약 속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될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내 몸에 와 있사오니 믿음적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권 개혁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나 복음적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라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본문 23절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능력을 가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한다면 방어선이 되는 것이다. 본문 보겠습니다. 24절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시나니. 보세요. 그리스도 속에는 그리스도 주가 계셔요.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주 퀴리오스 능력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줘요. 영적 싸움하는 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분별력 갖고 똑바로 보라고, 뱀 머리를 밟아라,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라, 혼미케 하는 영들을 내어 쫓아라, 강한 자 결박해라,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라!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계명인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경고해 놓은 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안 하면 경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고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네가 거부하면, 그 역사를 네 몸에서 부인하면, 그 말이에요. 부인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과 혀로만 회개하지 몸과 영혼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 속에만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기도 하고요,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신앙, 굉장히 실천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영혼 속에 와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목사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구원도 못 받은 아들을 상속자로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미친놈을 데려다가 교회 목사로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너희가 안 하면 12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용서를 안 하겠다라는 놈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오셨고 여러분 몸에 다 왔어요. 이제는 성경이 증거하는데 오셨고 이루었고 임마누엘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받는 자는 산다, 이겁니다. 부인하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저주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아예 딱 써놔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 허락해 주셨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영접해야 돼요. 다른 걸 영접할 게 아니에요. 돈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물신주의. 그까짓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성령의 역사로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만 옆 사람과 인사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이제 종말로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쫙 나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찬란했던 유럽 교회들이 복음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이 다 지나간 나라들은 황폐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몸이 폐허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마약과 노숙자들과 정신질환들이 지금 가득하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미쳐가고 있다. 사람들의 상태가.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이 지금 복음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길거리마다 LA 같은 데는요, 여러분, 지구상의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이 막 길에 나와 있어요. 오후 3시부터는 딱 글씨 써세요, 여러분. 그래서 차가 딱 쓰면요, 딱 차에 타요, 여자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행동들이 일어나요. 하와이 한번 가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다 노숙자로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찬란한 터키 문화가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터키가 세계를 한번 정복하게 됐잖아요. 강대국이 된 이후부터 여러분 복음이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터키는 모슬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복음이 왔다 지나가면 여러분은 다시는 회복될 일이 없다고 히브리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내세와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맛볼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다 주었어요. 자 보세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지속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다 하나같이 물신주의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와서 여러분이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
목사들이 자기 집안에다가 교회당에다 쌓아놓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물신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땅에 꼭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내세의 그 맛을 보고 지속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반드시 물러쳐라 해서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옮겼으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무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이 무죄예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1인칭으로 작동되어지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의 비밀이 무죄되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경고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랬어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과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왜 얻지 못할까요? 그 오신 분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진 거지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건 알아들어요. 다 이루신 분을 믿으면 나도 다 이루어진 거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안 이루어진 거다. 간단하죠, 그죠? 복잡해요? 이 말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우리 주원이 물어봐야지. 오늘도 왔는데 목사님 저에게 드럼을 치지 못하게 하네요. 그래 주원아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나는 너를 인정하지만 전체를 위해서라면 네가 먼저 수용하지 않겠니? 아멘입니다. 그럼 네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한번 시킬 때 드럼을 탁 칠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때 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충성.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말 잘 알아듣잖아요. 그럼 주원이는 금방 알아들어요. 다 이루신 분을 네 문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너도 뭐 어떻게 되지? 그럼 당연히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것을 안 믿어서 지금 여러분 몸에 영혼의 죄의 권세가 그대로 사함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몸의 성전에 뭐예요? 물질주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돈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요 죄의 권세가 네 몸과 영혼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는 이게 있어요.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으나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불의에서 반드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들이 들어있어요. 그 몸에 아들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아들.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분이 내 몸에 있다. 그러면 12절에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있고 성령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언제나 여러분이 인식하고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불신앙 하나라도 틈을 주지 않고 이걸 차단하는 힘을 갖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1인칭이 되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와 보화와 지식이 계속 여러분 몸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여러분 몸에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의 중심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속에 속한 자로서 뭐하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지 담대하게.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20절 해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끝나버려야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과 마음에 덜 찝찝한 걸 갖고 있어. 뭔가 찝찝해. 오늘도 개순이 그년한테 그냥 했어.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지가 덜 그래 찡찡거려. 오늘 그 개자식한테 내가 개 노릇한 것 같아. 개. 여러분이 덜 뭔가 여러분 마음에 찝찝한 걸 갖고 살아. 김치찌개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까지 갖고 있어. 그것도 돼지고기 넣은 거. 그래서 겨울에 끓인 것을 봄, 여름, 가을 지나고 지금 먹으려고 하면 그게 먹어지겠어? 그런 걸 지금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그걸 또 먹다가 팍 토했어. 그 토한 걸 또 주워 처먹어. 그러니 막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뭐냐? 늘 마음과 영혼 속에 찝찝해. 해결이 안 돼 있어. 오늘 결정하세요. 진리의 영적 싸움을 확신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믿음 고백에서 절대 믿음 고백을 통해서 뭔가 막 영적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자꾸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진리의 편에 서지 않냐고 불의 쪽으로 자꾸 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단다란 말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를 자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방해꾼, 내 몸과 마음에서 찝찝하게 살고 있는 이 방해꾼을 차단하고 진짜 요놈을 내어 쫓으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일단 피부색이 좋아져요. 여러분 몸에 더럽고 찝찝하고 찌질하고 뭔가 막 짜고 막 썩어가는 이것이 안 뽑아지면 썩는 냄새가 나오는 것밖에 없고 썩는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한강 작가가 죽은 영혼들의 그 탄식과 그 슬픔과 그 애절함을 다 지금 짊어져 갖고 지금 예수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처럼. 우리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만 딱 몰라. 그러면 다 예수처럼 살다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비참해지면 돼요. 그래서 덜 찝찝한 거예요. 그분은 뭘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아무 힘이 없고 너무 고민이 많은 얼굴이잖아. 여러분이 해결도 못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는 시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찝찝하게 살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해방시켰다. 방해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자꾸 죄책감으로 자책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을 정말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책망하고 죄책감에 자책감에 보다는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영적 싸움의 무게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의 방어선이 사랑의 삶이 되면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사랑의 삶이 없다면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향하여 간다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삶으로 방향이 간다면 그 사람은 정확한 영적 싸움을 했을 뿐 아니라 방어선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옆 사람과 살짝 이야기해요. 사랑의 삶입니다. 희생을 내가 감수하고 언제든지 겸손,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것처럼 좋은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수많은 지금 사회에 적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방어하고 공격하는 비밀을 알았으니 사랑의 삶이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막
팔 되어줘 나누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보호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영적 싸움의 무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사랑의 삶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삶으로 방어하고 공격한다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무한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인정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까지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과 우리 영혼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구원의 복음을 내 몸에 1인칭하게 하옵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랑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몸과 영혼 속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연약한 생명들이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복음적 물신주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언약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이 왔다면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풍요하지 않고 작은 것에 지금 집착하여 살고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죄물 얻을 능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작은 물질 하나가 믿음으로 드렸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의 저주를 뛰어넘고 무능의 저주를 치유시키는 귀한 청인들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청소하며 이제는 도전적 믿음을 소유하고 세계복음화 나아갈 우리 3.1밤에 모인 주의 제자들에게도 무한한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득하오니 반드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진행됐다면 파괴시킬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저들에게 평안과 저들에게 안전함과 보호함과 부욕해 됨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